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 들으시면서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시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마지막 절 5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유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붙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하심이 함께하여서 여러분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들은 바로 여기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 또 그들과 함께 했던 복음의 사역자 또 그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면서 나아가고 있는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소원하는 거, 소원 성취돼서 기뻐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붙드심을 믿으면서 바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52절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져 있죠. 어제의 본문에서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을
행하는 소위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려운 여건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들은 이 밤빌리아 지역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은 어려움에 못 이겨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이들은 거기에서 더 어려운 그 환경을 딛고 더 나아가서 중부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그 소아시아 중부 지역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거기에서 선명한 그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제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32절이 바로 어제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전도하던 이 사도 바울의 설교였죠. 그 설교의 중간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42절에 가보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오늘 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달라 이렇게 청함을 받게 되고요. 그것에서 그 전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이 좋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43절을 가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사도는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을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교제도 그들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 복음의 말씀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이 충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먼저 그 복음의 말씀을 환영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하여 시기심이 가득하여 그들을 박해하고 나중에는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굉장히 큰 예기치 못한 성과가 거기에 나타나는데요. 48절을 가보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거의 대다수가 거절을 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도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예기치 않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은 것을 가지고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그 지역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 사역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쫓겨나죠. 50절을 가보면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51절을 가보면 이제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이들이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거기에 대하여 반항하고 맞서거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51절을 보면 발의 티끌을 툭툭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간 동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으로 그들이 가게 되었다. 근데 그들의 가는 모습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패배하고 기죽고 그리고 열받고 짜증스러워하며 그들이 가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승리자인들인 것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고니온에서의 전도의 국면으로 새로운 국면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가 오늘 말씀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그림에서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이 흩어지는 교회, 소위 말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불러 모으는 이른바 흩어지는 교회의 이 왕성한 그리고 활발한 사역이 펼쳐지는 그 과정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는 정말 왕성함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흩어지는 교회의 왕성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는 절대 배부르고 등 따스고 편안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왕성한 흩어지는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 흩어지는 교회의 왕성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이런 왕성한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 왕성한 사역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역사 속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왕성한 그런 역사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할진데, 이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또한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그 안에서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로 왕성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이들의 특징적인 역사가 보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바로 선명한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 속에 나타나죠. 이 선명한 복음의 말씀의 역사는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알게 되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선명한 복음의 말씀이고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설명을 했죠. 42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44절에 가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결국 그 결과가 49절에 가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흩어지는 교회의 왕성한 사역의 핵심에는 그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냐면 선명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선명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뭐 좀 길게 어제의 본문하고 연결돼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쭉 적혀 있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에 더 요약적으로 적혀 있죠. 선명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직 한 사람 예수만을 강조하고 그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떠한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선명하고 선명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 내용이 요약적으로는 38절, 3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인데 바로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일이다. 이 죄사함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게다가 또 39절엔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것이며 두 가지를 강조하죠.
그러면서 또 두 가지 강조하는 것이 예수 이 사람을 강조하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맞아요. 이 예수가 바로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자마다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또한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이게 바로 예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체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선명해질 때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므로 이 흩어지는 교회의 역사에는 선명한 복음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를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죠. 선명한 복음의 말씀.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힘입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다음에도 다시 얘기를 해달라. 또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좀 들어봐라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을 48절을 보면 주시기로 작동된 자는 다 믿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선명한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이 흩어지는 교회의 중심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려면 우리 안에서 복음이 잘 정리되고 선명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된 분도 이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그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그런 무병장수한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또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 선명한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선명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며 그 선명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 흩어지는 교회의 왕성한 사역에는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지는 교회의 역동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선포된 선명한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바로 이 흩어지는 교회의 역사가 꿈틀꿈틀대며 역동적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의 첫 번째는 의외성이에요. 의외성.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유대교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설명했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중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생겼습니다. 43절을 보면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45절을 보면 그 무리를 보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그 복음에, 선포된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따르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방하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48절을 보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반응이 훨씬 뜨거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이 흩어지는 교회의 역동성은 믿음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예상치 않은 의외성으로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의외의 반응을,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의 또 하나의 성격은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하나는 의외성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의외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하신 자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이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명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선명한 또한 그 믿음에 의외의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반응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이 세워지고 또한 믿음의 삶의 역사들이 계속 펼쳐져 나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명한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야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는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내 지식으로 내가 남에게 전달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환영하는 것이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요,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분을,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그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중요한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날마다 점검합시다. 내 안에 정말 선명한 복음의 말씀이 새겨지고 역사하고 있는지, 또한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나부터 꿇어 엎드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환영하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불신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흩어지는 교회의 역동적인 이 왕성한 역사 속에 있는 세 번째 요소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이 흩어지는 교회에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성령의 이끄심. 이 모습이 50절 이후로 52절에 그 내용이 참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보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하나님의 왕성한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이 영향을 받고 그 중에서 많은 이방인 무리가 그 말씀을 환영하며 믿고 그 지역에 두루 복음이 선포됐어요. 이긴 것 같아 보였죠. 그러나 사단은 집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결국 그 유대인들, 시기하고 이들을 반대했던, 이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고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그 몇몇이 결국 주동이 되어서 그 도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의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쫓아내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며 많은 물음표를 던졌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죠? 51절을 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레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무슨 말입니까? 그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맞서거나 거기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거기에 대하여 어떠한 다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그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이 반대하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바레티크를 떨어버렸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리키신 전도자들에게 대한 거죠. 너희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올 때 그들과 맞짱 떠서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바레티크를 떨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도 바레티크를 떨어버리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툭툭 털어버리고 새로운 지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곳으로 그들은 발길을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2절을 보니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많이 합류가 되어 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면서 그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반대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고난받고 박해받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우신 이끄심, 성령의 새로운 이끄심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저 성령이 이끄시면 된 거지 라고 하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고니온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다니는 자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모습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 참 힘들 때가 많죠. 또 이게 뭐지 싶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낙심돼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에든 성령이 이끄심이 있다면 괜찮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계시다면 그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고 그 상황은 바로 낙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감으로 나아가야 될 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흩어지는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의 그 왕성한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흩어지는 교회 안에서 역사해야 할 것들 세 가지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선명한 복음의 말씀이 역사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가 그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차별 없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하에 참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자들의 믿음의 반응으로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선명한 복음이 역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의 하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이끄심이 역사하죠. 이 세 가지가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역사되는 모습이라는 걸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선명한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믿음의 반응이 역사하는 믿음이 역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며 오늘도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가는 곳곳마다 감당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